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과 함께 새로운 새한글 성경 읽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한글 성경 읽기 전에 어제부터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찬송가, 오늘은 3장에 대해서 한국식으로 해설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은 토머스 케인이 작사한 작곡자는 미상인데요. 아주 짧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희망의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거를 한국적인 이야기 느낌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을 늘 지켜보고 돌보는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늘을 보며 감사했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죠. 그 마을에는 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몸소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사랑을 하나로 믿었어요. 마치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과 숨결처럼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을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따뜻한 숨결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보면 찬송가 3장은 하나님, 즉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을 짧고 단순하게 표현한 노래를 한국적인 정서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찬송가 3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항상 있게 영광 오늘은 3장 소개해드렸고 내일 이 시간에는 또 4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새한글 성경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2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1장 다윗이 달아나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아들고는 그에게 물었다. 어째서 그대가 혼자인 게요? 그대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친히 그대를 보낸다는 것과 내가 그대에게 명령했다는 것을 내가 부리는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이러저러한 곳으로 간다고 알려줬습니다. 지금 제사장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 5덩어리를 제게 주십시오. 아니면 아무것이나 있는 대로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평소에 먹는 빵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빵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켜 여자를 멀리하기만 했다면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자가 우리와 관계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떠나온 이후로 어제와 그저께는요. 그래서 세속적인 일로 길을 나서는데도 이 젊은이들의 몸은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대의 몸이 더더욱 거룩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 진설병을 주었다. 차려놓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치워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따뜻한 빵을 두려고 치워놓은 것이었다. 그날 거기에는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붙잡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이고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여기에 제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창이나 칼은 없습니까? 제 칼도 무기도 손에 들고 오진 못했거든요. 임금님의 일이 긴급해서요. 제사장이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사람이지요. 보세요. 보자기에 쌓인 채로 에봇 뒤에 있어요. 그걸 그대가 가져갈 거면 가져가세요. 그것 말고는 여기에 다른 것은 없으니까요. 다윗이 말했다. 그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그날 일어나 사울로부터 달아났다. 그러고는 가드 임금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임금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을 두고서 사람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이런 노래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처부었다네.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다윗은 이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고는 가드 임금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는 겉으로 꾸며서 그들의 손을 대면 미친 듯이 울었다. 성문의 문짝에 낙서하고 수염에 침을 흘려댔다. 아기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보다시피 미쳐 날뛰는 사람이 아니오. 무슨 까닭으로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는 거요? 미쳐 날뛰는 사람이 나에게 모자라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요? 내 앞에서 미쳐 날뛰라고? 이 사람이 나의 왕궁에 들어와야 하겠소? 아멘. 22장 사울이 높제사장들을 죽이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했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쪽 온 지방 사람들이 듣고는 그리로 그에게 내려왔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 마음이 쓰라린 사람 모두가 그에게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400명쯤 되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모압의 미스메로 가서는 모압 임금에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제가 알게 될 때까지요. 다윗이 그들을 모압 임금 앞으로 인도했다. 다윗이 산악 요새에 있는 날 동안 그들이 그와 함께 지냈다. 가 대언자가 다윗에게 말했다. 산악 요새에 머물지 마세요.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다. 사울이 소식을 들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사울은 기브아 높은 곳에서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창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의 온 신하들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사울이 그의 옆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잘 들으세요. 베냐민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새의 아들이 밭과 포도밭을 나누어 줄까요? 여러분 모두를 천명대장과 백명대장으로 임명해 줄까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짜고서 내게 맞섰군요. 그래서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군요.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다는데도요. 여러분 가운데 나를 위해 아파하고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군요. 내 아들이 내 신하와 함께 일어나서 나를 노리고 오늘처럼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대답했다. 그는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말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세 아들이 노베에 있는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왔더라고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먹을거리도 그에게 주었고요. 필리스티아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렀다. 그의 아버지 쪽 온 집안 사람들, 온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불렀다. 그들이 모두 임금에게 왔다. 사울이 말했다. 잘 들으시오. 아히도베 아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부순가닥으로 당신과 이새의 아들이 함께 짜고서 나에게 맞선 것이오. 당신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쭈었소. 그래서 그가 일어나 나를 거스르게 했소. 오늘처럼 숨어서 기다리게 했소. 아히멜렉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 가운데 그 누가 다윗처럼 믿음직한가요? 그는 임금님의 사위이자 호위병입니다. 임금님의 왕궁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오늘에서야 제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한 것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게는 임금님은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아무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 쪽에 온 집안에도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크든 작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요. 임금이 말했다. 죽어 마땅하오. 당신 아히멜렉, 당신과 함께 당신의 아버지 쪽 온 집안 사람들도 임금이 자신의 옆에 서 있는 호위병들에게 말했다.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시오.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 있었으니까. 또 그들은 다윗이 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식을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덮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임금이 도액에게 말했다. 돌아다니면서 그대가 제사장들을 덮치시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다니면서 제사장들을 덮쳤다. 그날에 리넨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다. 그리고 곧 제사장들의 도시를 그가 날카로운 칼로 쳤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아이뿐만 아니라 젖먹이도, 소와 나귀와 양도 날카로운 칼로 쳐 죽였다. 아히멜렉의 아들 곧 아히도베 소와 손자 하나가 빠져나갔다.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달아나서 다윗에게로 갔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알려주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나도 그날 알았어요. 거기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분명히 사울에게 알릴 것을요. 바로 내가 잘못하여 그대의 아버지 쪽 집안의 모든 생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대는 나에게 머물도록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내 목숨을 노리는 셈이니까요. 그대는 안전해요. 나와 함께 있으니. 아멘. 23장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왔다. 저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 일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을 빼앗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칠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내라.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와 있는 그 일나로 가자는 겁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쭈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그와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 일나의 가축을 몰아내고는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러고는 다윗이 그 일나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달아나서 그 일나에 있는 다윗에게 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 일나에 왔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가 장소를 잘못 골라 내 손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가 성문과 문빗장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가두었거든. 사울은 전쟁을 벌이려고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한 것이다. 다윗은 알았다. 그를 해치려고 사울이 나쁜 일을 꾀하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세요.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 일나로 와서 저 때문에 이 도시를 망가뜨리려 한답니다. 그 일나의 주인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님의 종인 제가 들은 것처럼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여쭈었다. 그 일나의 주인들이 저와 제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쯤이 일어났다. 그 일나에서 나와 갈만한 대로 이리저리 다녔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그 일나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나아가기를 멈췄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다. 다윗은 광야에서 요새에 머물렀다. 시프 광야에서는 산에 머물렀다. 사울이 그동안 내내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은 알았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사울이 나온 것을. 그때 다윗은 시프 광야의 호레스에 있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의 다윗에게 갔다. 그리고는 그를 격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게 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으로는 자네를 찾아내지 못할 것세. 자네가 이스라엘을 임금으로 다스리게 될 거야. 나는 정말 자네를 위해 둘째가 될 거야. 나의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알고 계셔. 그들 둘이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었다. 다윗이 호레스에 머물렀다. 요나단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시프 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가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길라 언덕 호레스의 요새에서요. 여시몬 남쪽이지요. 임금님 이제 친히 내려오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할 일은 그를 임금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나를 아껴주니까.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오. 그의 발걸음이 어떤 곳으로 향하는지, 누가 그를 거기서 보았는지를. 누군가 나에게 다윗이 매우 약삭빠르다고 말했어. 그가 숨는 모든 장소를 다 잘 알아보고 내게 돌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땅에 있다며 유다의 모든 지역에서 그를 찾아낼 것이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시프로 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라바의 마은 광야에서 있었다. 여시몬 남쪽이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가서 뒤졌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바위벽으로 내려가 마은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 다윗을 뒤쫓았다. 사울은 산 이쪽으로 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갔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허둥지둥 사라졌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했다. 그런데 한 심부름꾼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서둘러 가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 땅에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뒤쫓다가 돌아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맞서려고 갔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한마 훌루콧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거기서 올라갔다. 엔게디의 요새에 머물렀다. 아멘. 24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다. 사울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골라 뽑은 남자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사냥 바위로 갔다. 그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로 왔는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지금이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자, 내가 친히 너희 원수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해라.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다. 그렇게 한 뒤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것이 일입니다. 임금님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그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신의 사람들을 말렸다. 그들이 사울을 향해 들고 일어나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갔다. 다윗은 그런 다음에야 일어나 동굴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사울 뒤에서 외쳤다. 제 주인이신 임금님.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은 임금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째서 임금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임금님께 나쁜 짓을 하려 합니다. 하는 말을요. 보십시오. 오늘 임금님이 몸소 두 눈으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기신 것을요. 임금님을 죽이라고들 했지만 임금님을 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니까요. 저에게 아버지 같으신 임금님 잘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임금님의 겉옷자락이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제 손으로 나쁘게 반역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저는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제 목숨을 노리십니다.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 손으로 임금님께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옛 격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옵니다. 제 손으로 임금님께 대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뒤쫓겠다고 이스라엘을 임금님이 나오셨나요? 누구를 임금님께서 쫓고 계십니까? 겨우 죽은 개를 뒤쫓으십니까? 비록 벼룩 한 마리를 뒤쫓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저와 임금님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시고 제 사건을 맡아 다투실 것입니다. 제 권리를 찾아주셔서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다 하고 나자 사울이 말했다.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내 아들 같은 다윗아. 사울은 목소리 높여 울었다. 그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나보다 공의롭구나. 너는 나를 좋게 대하는구나. 나는 너를 나쁘게 대했는데도 내가 오늘 알려주었다. 내가 나를 좋게 대해왔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어. 사람이 자기 원수를 찾았는데 그를 보내주어 좋은 길로 가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내가 오늘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너에게 좋게 대갚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보게 내가 알기로 내가 정말로 임금이 될 것이네. 너의 손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튼튼해질 것이네. 이제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게. 나의 후손을 끊어버리거나 내 아버지 쪽 집안에서 나의 이름을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랑 요새로 올라갔다. 아멘. 25장입니다. 사무엘의 장례를 치르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 다윗은 일어나 반항광야로 내려갔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다. 마흔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일터는 갈멜에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있었고 1,000마리의 염소도 있었다. 그가 갈멜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자는 이해력이 좋고 생김새가 아름다웠다. 그 남자는 성격이 모질고 행동이 나빴다. 그는 갈렙 사람이었다.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다윗이 10명의 젊은이를 보내며 그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게. 그러고는 내 이름으로 그에게 잘 지내는지를 물어보게. 이렇게 말하게나. 잘 지내시는지요? 평안하시지요? 어르신 댁도 평안하고 두루두루 다 평안하시지요? 지금 들으니 양털 깎는 사람들이 어르신네 사람들이라지요. 이제 어르신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없고요. 갈멜이 있는 날 동안 그들은 가진 어떤 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어르신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 눈에 들기 바랍니다. 좋은 날에 우리가 왔습니다. 어르신 손에 잡히는 대로 좀 주시죠. 어르신의 종들인 우리와 어르신께 아들 같은 다윗에게요.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고는 쉬고 있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다. 누가 다윗이냐? 누가 이새의 아들이냐?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던데 내 빵과 물과 또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잡은 짐승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는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주라고. 그러자 다윗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길로 돌아섰다. 그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알렸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각자 허리에 칼을 차게. 그러자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찼다. 400명쯤 다윗을 따라 올라갔고 200명은 장비들을 챙겨 남아있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가 알렸다. 저기 다윗이 광야에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님을 축복하는 인사말을 전해왔는데요. 주인님이 그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해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무엇 하나 잃은 게 없습니다. 들판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는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치며 그들과 함께 있는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러다가는 나쁜 일로 우리 주인님과 집안이 끝장나버릴 테니까요. 주인님이 고약하셔서 주인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200개의 빵과 2항아리의 포도주를 가져왔다. 손질한 5마리의 양과 35리터의 구운 곡식과 100개의 건포도와 200개의 무화과도 가져왔다.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을 나귀에 실었다.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에게 아비가일이 말했다. 앞서 건너들 가게 이보게들, 나는 자네들을 뒤따라갈 테니.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에 가여서 안 보이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저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맞으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이 말했다. 확실히 헛일이었군요. 광야에서 그대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준 일이 그리하여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무엇 하나 잃은 것이 없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나에게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사내 하나라도 내가 남겨둔다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는 나귀에서 서둘러 내려왔다. 그리고 다윗 바로 앞에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그의 발치에 엎드린 채 아비가일이 말했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장군님, 저의 잘못입니다. 장군님의 종인 제가 장군님의 귀에 들리도록 한 말씀 드리게 해주십시오. 장군님의 종인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장군님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약한 사람 나발을요. 그는 자기 이름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의 이름이 우둔하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우둔함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종입니다. 저는 장군님이 보내신 장군님의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장군님의 목숨이 살아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장군님을 막아주셨습니다. 남의 피를 쏟는 일에 말려들지 않고 장군님의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못하도록요. 이제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님께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되기 바랍니다. 이제 장군님의 종인 제가 장군님께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장군님을 뒤따라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의 종인 저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장군님께 든든한 집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장군님께서 치르고 계시니까요. 장군님께서 사시는 동안 나쁜 일이 장군님께는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 장군님을 쫓아오고 장군님의 목숨을 노린다고 합시다. 그래도 장군님의 목숨은 생명주머니에 넣어 싸매인 채로 여호와 장군님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 내 대적들의 목숨은 그분께서 팔매끈 가운데 끼워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님을 두고 좋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장군님께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분께서 명령하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장군님의 마음에 걸리거나 꺼림칙한 일, 곧 괜히 남의 피를 쏟고 장군님께서 스스로 보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님께 잘해 주실 때 장군님의 종인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인을 오늘 보내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부인의 분별력이 부인은 복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말려서 남의 피를 쏟는 일에 말려들지 않게 하고 내 손으로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단단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부인이 서둘러 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랬다면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는 사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을 다윗이 아비가일의 손에서 받았다. 그러고는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부인 댁으로 평안히 올라가십시오. 보셨듯이 내가 부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봐서 부인이 바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갔는데 이런 그를 위해 집에 잔치가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임금의 잔치 같았다. 나발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몹시 취해 있었다. 아비가일은 아침이 밝기까지 그에게 크든 작든 아무 말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알려주지 않았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깼을 때 아내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의 몸속에서 심장이 마비되고 그가 돌처럼 되어버렸다. 10일쯤 지났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가 죽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다. 여호와는 나발의 손에서 내가 겪은 수치스러운 사건을 맡아 다투셔서 여호와의 종인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게 막아주셨지. 나발의 나쁜 짓은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셨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했다.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 것이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에게 말했다. 다윗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아, 저는 장군님 종들의 발을 씻길 노예 같은 여자인데요.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탔다. 그가 부리는 여자아이 5명이 그를 뒤따라 걸어갔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히노암을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데려왔다. 그래서 그들 둘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사울이 자신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갈렙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26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다. 시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 하길라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일어나 시프 광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3,000명이 시프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와 함께했다. 사울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의 길을 따라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보았다. 다윗이 정찰병들을 보내서 사울이 온 것을 확인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사울과 그의 군대 사령관이자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다윗이 보았다. 사울은 진지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군사들은 주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이 히타이트 사람 아비멜렉 그리고 스루아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비새가 대답했다. 제가 장군과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군사들에게 갔다. 그런데 저기 사울이 진지에서 누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창은 그의 머리맡 땅바닥에 꽂혀 있었다.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 주변에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오늘 장군의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창으로 단번에 그를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손을 대고서 누가 벌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을 치실 겁니다.
아니면 때가 되어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내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손을 대다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막으신 일입니다. 저분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갔다. 본 사람이 없었다. 아는 사람도 없었다.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다 자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골아뜨리셨기 때문이다. 다윗이 다른 쪽으로 건너가 먼 산 꼭대기에 섰다.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었다. 다윗이 병사들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대답하지 않겠어 아브넬.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했다. 누구여 그대는? 임금님께 외치다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장군은 남자가 아니오?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장군인 것 같소? 그런데 어떻게 장군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지키지 않을 수 있소?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가서는 장군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했소. 장군이 저지른 이 일이 좋지 않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고 그대들은 죽은 목숨이요 그대들의 주인 곧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그대들은 지키지 못했소. 이제 보시오. 임금님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소? 그분의 머리맡에 있던 것들 말이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같은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제 목소리입니다. 제 주인이신 임금님. 그가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을 쫓으시다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제 손에 무슨 나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부추겨 저와 맞서게 하신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저를 예물로 삼아 그 향기를 맡으신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가 여호와께로부터 물려받을 몫을 얻지 못하도록 오늘 저를 쫓아냈으니까요. 그들은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말했지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제 피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비록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산에서 꿩을 쳤는 것처럼요.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돌아와라. 내 아들 같은 다윗아.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내가 어리석었고 크게 잘못했다. 다윗이 대답하며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건너오게 하여 이것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각 사람의 공의와 참됨에 걸맞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에게 저는 제 손을 대려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임금의 목숨이 오늘 제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습니다. 그처럼 제 목숨이 여호와의 눈에 귀중하게 보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복받기 바란다. 내 아들 같은 다윗, 너는 꼭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낼 것이다. 다윗이 자기 길로 갔다. 사울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멘. 27장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필리스테아 땅으로 도망하다.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 언젠가 사울의 손에 목숨을 잃겠구나. 정말 필리스테아 땅으로 도망가야겠어. 내게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그러면 사울은 절망해서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래야 그의 손에서 살아남겠지. 다윗은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600명과 같이 가드 임금이자 마옥의 아들인 아기스에게 갔다.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았다.
다윗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가드로 달아났다고 알렸다. 하지만 사울이 더는 다윗을 쫓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든다면 제게 들의 도시들 가운데 한 곳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임금님의 신하가 임금의 도시에서 임금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다윗에게 아기스가 그날로 시글락을 주었다. 이런 까닭으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임금들의 것으로 되어 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지역에 머문 날수는 한 해하고도 넉 달이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스 사람들,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덮쳤다. 그들이 예부터 술에서 이집트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땅을 치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빼앗았다. 그러고는 아기스에게 돌아왔다. 아기스가 물었다. 그대들이 오늘 어디를 덮쳐 털고 온 것 아니오? 다윗이 대답했다. 유다의 네게부와 여라우무엘 사람들의 네게부와 가인 사람들의 네게부를 덮쳤습니다. 다윗은 남자든 여자든 살려두지 않았다. 가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하는 짓이 그렇지 필리스티아 지역에 살던 모든 날 동안 다윗이 하던 짓거리가 늘 이랬어 라고 말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기스는 다윗을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의 동족들 가운데서 크게 미움받을 짓을 했어. 그러니 영원히 나의 신하가 될 테지. 아멘. 28장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모았다. 그리고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잘 알고 있지요? 나와 함께 진영에 나가야 합니다. 장군과 장군의 부하들도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그럼요, 임금님. 그럼요,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종인 제가 할 일을 아십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럼요, 장군을 내가 평생 내 머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삼겠소.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게 하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라마 곧 그의 도시에서 장례를 치렀다. 사울은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을 불러내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여와서 수넴의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의 진을 쳤다. 사울이 필리스티아 진영을 보았다. 두려워서 속으로 몹시 떨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여자를 나를 위해 찾아보세요. 내가 그에게 가서 물어봐야겠소.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저기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는 여자가 엔돌에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꾸몄다. 다른 옷을 입었다.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 갔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를 위해 부디 점을 쳐주시오. 죽은 사람의 영을 통해서요.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그분을 나를 위해 올라오게 하시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사울이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을 불러내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끊어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당신이 내 목숨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는 것이오. 사울이 그에게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는데 이 일 때문에 당신은 아무 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물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누구를 불러 올라오게 할까요? 그가 대답했다. 사무엘을 올라오게 하시오.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사무엘을 보고 크게 소리쳤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입니다.
그에게 임금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런데 무엇을 보았소?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했다. 넋 하나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그의 생김새가 어떤가요? 그 여자가 대답했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를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오. 사울이 말했다. 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제게 싸움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돌아서셔 더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를 통하거나 꿈을 통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게 좀 가르쳐 달라고 어르신을 불러 모시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묻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임금님한테서 돌아서서 임금님의 적이 되셨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임금님에게 하신 것이요. 여호와는 왕국을 임금님의 손에서 찢어내어 임금님 곁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임금님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뜨거운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붓지 않았소.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임금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도 임금님과 함께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군대도 여호와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사울이 베란간 땅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사무엘의 말에 너무나 두려웠다. 힘도 나지 않았다.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보니 그는 얼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임금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 임금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임금님께서도 부디 임금님의 종인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임금님 앞에 빵 한 조각을 두었으니 두겠으니 드십시오. 그래야 힘이 나서 길을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뿌리치며 말했다. 안 먹겠소. 그에게 신하들도 그 여자도 끈질게 권했다. 사울이 그들 목소리를 들었다. 땅에서 일어나 침대에 앉았다. 그 여자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다. 여자가 얼른 그것을 잡았다. 또 밀가루를 가져왔다. 반죽하여 누룩없는 빵 2개 구웠다. 여자가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까이 갖다 놓았다.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길을 나섰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2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필리스티아 대장들이 다윗을 돌려보내게 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들의 온 군대를 아벡에 모았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100명씩 1000명씩 거느리고 건너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건너갔다. 필리스티아 대장들이 말했다. 무엇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스가 필리스티아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맞아요.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이죠. 그가 나하고 함께 여러 날 동안 있었소. 하지만 그가 넘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그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소. 필리스티아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냈다. 그러고는 그에게 필리스티아 대장들이 말했다. 그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그가 있던 곳 임금님이 그에게 정해준 거기로 돌려보내세요.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맞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주인의 마음을 다시 얻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을 두고서 사람들이 둥글게 줄지어 춤추며 노래를 주고받지 않았던가요? 초부수단에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이라고 하면서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합니다. 장군은 울고든 사람이지요. 장군이 나와 함께 진중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 내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장군이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나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저 우두머리들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리스테아 우두머리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임금님의 신하인 저에게 무슨 문제를 찾아내셨습니까? 제가 임금님 앞에 있게 된 날부터 이날까지요. 제가 거기 나가서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의 원수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뇨.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알지요. 장군은 내 눈에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처럼요. 그런데도 필리스타 지휘관들은 말합니다. 장군이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하세요. 함께 온 장군 주인의 신하들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장군 일행은 떠나도록 하세요. 다윗이 일찍 일어났다. 그와 그의 신하 사람들이 아침에 떠나 필리스티아 땅으로 돌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갔다. 아멘. 네, 오늘은 29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또 8시 50분에 찬송가 4장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해서 30장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사랑과 함께 새한글 성경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장미로 선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인데 남은 주말도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